샬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과연 언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인데 만나지 못하니까 반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지금 혹시 누군가가 음소거가 되어 있다면, 마이크가 켜져 있다면 음소거 해주세요. 이번 주는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주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내기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시작된 우리 일안교회를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기로 해요.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손 흔들면서 친구들에게 인사해 줍니다. 성령님으로 시작된 우리 일안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사랑 가득, 기쁨 가득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나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보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고 어떻게 잊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시간으로 한번 답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나눔지를 활용해서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부서는 답변을 적는 대신에 부모님과 함께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약 3분 정도 드릴게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 지금은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날 기억하시죠. 다들 어떻게 맞죠? 날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품에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자, 다들 적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강희 친구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이 시간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는지 발표해 볼 사람,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자, 상품을 안 걸면 발표를 안 하죠. 자, 전도사님은 하윤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윤이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나요? 저는 기도해요. 와, 전도사님은 하윤이 나이 때 기도 안 했었는데. 와, 대단하다. 또 다른 기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기도 말고 없어요? 와, 잘했어요, 하윤이. 그리고, 네, 고마워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성윤이도 들어보고 싶어요. 성윤이 학생 발표해 줄래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네. 사실 전도사님이 요즘 좀 코로나 전에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멍 때리기 대회에 한번 나가보는 거였는데 전도사님보다 성윤이가 더 잘할 것 같네요. 네, 멍 때리기 대회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한번 같이 참여해봐요. 알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한이 유한이 왔네. 주한이 유한이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요? 주한이 유한이는? 자, 그럼 주한이 유한이에게 시간을 줄게요. 다른 형 누나 먼저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동의가 궁금합니다. 동의 학생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잠하고 네. 운동, 음. 친구랑 놀고, 음. 그리고 엄마한테 속마음 바라고, 그리고 뭐 사 먹고, 그리고 유튜브 찍기, 그리고 소리 지르기예요. 동의는 역시 액티비티 합니다. 약간 활동적으로 무엇이든지 씩씩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운동을 주로 했었어요. 고민을 하면. 네, 동의는 찬양도 되게 씩씩하게 박수 치면서 잘하죠. 감사합니다, 동의 친구. 네. 그리고 전도사님은 우진이, 우찬이도 듣고 싶어요. 우진이, 우찬이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나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우진이, 우찬이 친구? 아니요. 기도만 해요? 와,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전도사님이 본받아야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진이, 우찬이 친구.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딱 지금 지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후 학생. 지후는 어떻게 고민을 풀고 있나요? 책상이나 침대에 앉아서 고민해보다가 답을 내요. 그 고민이 기도겠죠, 당연히. 기도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고 그런 형태겠죠?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봐요. 네, 네.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 학생 고마워요. 네, 생각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은 송현이, 하연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민을 어떻게 푸나요? 저는 주로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군요. 네. 그리고 하연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여요. 아, 그냥 움직여요? 하연이랑 동이랑 조금 약간 비슷한 면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봤는데 정말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동이와 하연인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발표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친구? 주한이, 유한이. 마지막으로 주한이, 유한이. 네, 유한이 손들었습니다. 주한이, 유한이는 고민이 생겼을 때 무엇 하나요? 엄마 아빠한테 말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해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죠. 그리고 옆에 유한이는 뭐라고 했었죠? 노래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놀아요. 네. 재밌게 노는 방법이 정말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서 우리 모두는 걱정하고 살고 있으며 또 그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름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걱정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가져봤습니다. 그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마치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생각하는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오리라.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자라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박현미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위험 속에서 이런 교회 친구들이 학교, 학원, 일상생활로부터 무탈함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지치고 혹은 즐겁고 감사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키와 몸이 성장하듯 영혼 또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성장하여 이런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더불어 비록 아직 어릴지라도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내 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고 애써주시는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신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각자의 마음에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연아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최연아 친구가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친구들,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는 고민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고민 앞에서 피하는 방법도 모두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을 때 고민이 있으면 동이 친구처럼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하고 축구하면서 고민을 잊어보려고 했어요.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고민을 잊기 위해서 샤워하고 낮잠을 푹 자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야곱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야곱이 누군지 알고 있죠? 하나님이 형 에서에게 주었던 복을 탐낸 나머지 자신이 만든 팥죽으로 장자권을 교환했고 또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를 빼앗은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야곱이 고민한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또 야곱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친구들 너무 궁금하죠? 네, 그럼 우리 빨리 말씀 영상 보고 먼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야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대표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수년 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나 복을 훔친 자신에게 형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 봐 두려웠어요.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렸지요.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암소, 수소와 나귀 등을 선물로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며 선물을 사양했어요.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으니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답니다. 네, 친구들, 말씀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야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모두 빼앗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속여 그 복을 빼앗는 교활한 인물이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에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친구들이 형인 에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속여서 빼앗아간 야곱을 어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네, 저 같았으면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가 혼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거기에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속여 빼앗고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를 만나서 아이도 많이 낳았고 많은 재산도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죠. 야곱의 형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처럼 야곱 또한 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자그만치 20년 동안 보내게 되었죠. 친구들,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결국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몸에 상처가 났던 경험이 있죠? 그 상처는 치유되어 곧 사라지지만 그 흉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팠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듯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 있듯이 죄를 선택하면 우리는 그에 맞는 대가를 꼭 치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야곱처럼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멀리함으로써 흉터 자국이 없는 더욱 아름답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야곱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 걱정이 뭐였나요?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머무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그의 형 에서가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 봐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마침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야곱이 걱정이 많았겠죠? 그런데 친구들, 야곱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나요? 야곱은 가족들을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 책과 씨름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지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을 때 우리는 씨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야곱은 기도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를 선택하였고 이런 야곱의 기도는 그러나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매우 끈기 있는 기도였답니다. 그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또한 그의 엉덩이 뼈가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며 하나님을 꼭 붙들었어요. 그런 기도 덕분에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까 전도사님이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끈기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볼 신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야곱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답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해 본받고 배워야 할 기도 모습이에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은 야곱과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와 끈기 있게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할게요. 아멘.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전에 교활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언급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야곱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친구들, 야곱의 변화됨이 참 놀랍지요?
예전에는 야곱은 이렇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에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답니다. 신앙생활은 죄로 인해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긴 과정이에요. 어릴 때는 속이기 좋아했고 교활했던 야곱의 모습이 점차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옆 사람이 아직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 시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해요. 기도하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멀리함으로써 흉터 없는 아름다운 인생길 걷도록 인도해 주세요. 옆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활동 나눔 시간에는 기도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고 싶은데 아직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10분 뒤에 교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안녕. 인사할게요.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